질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대한민국 교회의 또 다른 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강북 강서의 선교의 그 어쩌면 시발점이죠. 지금 우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점에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떠나시는 분이든 여기 있는 분들이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같이 마음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혹시라도 이 자리에 우리 강북 강서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아니면은 가면은 좀 더 도전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가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왠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국의 미션팀으로 올 때 갈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2달, 3달밖에 안 된 제자로서 세례받은 지 한 3달, 2달 만에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미션팀에 조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2달밖에 안 된 저를 뭘 믿고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프로비던스 동부 쪽에 있는 미국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가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어렸어요. 너무 어린 제 크리스찬이 미션팀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샌프란시스코 교회는 왜 저를 원했냐, 뭐 믿음이 좋아서 원한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저를 가자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유일하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영어밖에 못했고 실질적으로 한국말을 유창히 하고 미국말은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오퍼를 받았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학교 공부하고 직장도 생겨서 이게 편한 게 아닌가. 하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제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 결과 제 어머님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고 또 제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바로 그 결과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으로 미션팀 갈 때 저는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왠지는 서울교회가 굉장히 커져 있었는데요. 커져 있었지만은 더 작은 그룹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아내는 임신 몇 개월이었죠? 3개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어요. 지우 나이는 어렸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떠날 때 그 또한 도전이 됐어요. 더 편안한 곳에서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큰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또 분당교회를 시작할 때 오늘이 10주년 예배를 지금 마치고 우리 박광식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요. 분당교회가 10년이 됐어요. 그 교회를 시작할 때도 물론 우리 박광식 목사님한테 가라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여기 계신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요번에 나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교회가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 쉬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갔기에 지금 거의 한 200명 가까운 170몇 명이 넘는 제자들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됐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할 때 오렌지 카운티에서 2-3명밖에 없는 사람과 시작할 때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미니스트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됐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제 아이는 캠퍼스도 아닌 티네이저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밖에 없었어요. 지우가요. 도전은 됐어요. 하지만 제가 지우에게 늘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너의 도전과 너의 어려움이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할 거라고요.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이 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강사나 강보로 가시고 또 강남에 남으시는 분도 있는 건 제가 알아요.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가는 게 좋을까? 그런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곳에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여러분이 사는 동네 빛을 비추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마 제일 도전이 될 거예요. 틴이 있으신 분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애들 가면은 친구들하고 떨어지는 게 어떤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에 2달밖에 안 된 세 달 된 제자로 한국에 올 때 제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했어야만 됐어요. 미국에 있으면은 영 크리스찬으로 굉장히 격려받고 케어받는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 오면은 제일 영 크리스찬으로 굉장히 강한 훈련을 받고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제가 카운트 코스 대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와서 도전 많이 받았고요. 아직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작은 교회에 간다는 건요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도전은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사랑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강북으로 가시는 우리 노문호 형님 계셔서 제가 굉장히 격려가 되고요. 아멘. 원래 강북의 터줏대감이십니다. 그래서 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환영하셔야 될 분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강서에 우리 모진호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 지역에 관계가 돼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그 발길을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오늘 제가 나누는 레슨에 동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우고 또 지난번에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깊게 나누고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션팀에 가든 또 강남의 미션을 책임지시는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레슨을 드립니다. 두 가지. 네 가지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근데 두 가지예요. 제가 배운 그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5장 8절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물과 5장이 아닌가요?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은 각자 검은 고와 성도들의 기도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혹시 계시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생물이 뭐를 얘기하는지는 오늘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24명의 장로가 서 있느냐, 이 부분도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는 24라는 숫자는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24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신도들을 표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설이 제일 강하게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24명의 장로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박광식 형제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대체 24명의 장로들을 표현했는데요,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정답 없어도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그들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에요. They made it.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그들이 해낸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말로 하면 굉장히 성숙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여기는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요? 근데 재밌게도 이 구절에는 아무것도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두 가지만 열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각자 24명의 장로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쓴 그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는 검은 고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좀 정서적으로 검은 고는 우리나라 악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하프라고 해놨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검은 고로 해놨어요. 검은 고 생각하면 이따만한 거 저기 그 한복 입고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한이 썼을 때 그 표현은 하프였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 그래서 한 손에는 검은 고를 들고 아니면 하프를 들고 한 손에는 금대접을 들었어요. 근데 금대접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거기 담겨져 있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하늘나라에서는 명품백이나 돈가방이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뭘 들고 다니나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매들 이렇게 가방들 보면서 저건 그냥 동대문 거고 저거는 남대문 거고 어떤데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가방이 열고도 돼 있질 않아요. 자동차 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가? 하프요. 여러분 하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 악기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원래 시작은 그 우리 활 있잖아요. 사냥하는 활이 그게 이제 변해서 실제로 하프의 모양으로 해서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악기 중에 제일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성숙한 제자들이 한 손에는 하프,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한 손에는요, 기도의 향을 가득 담은 금대접이에요. 여러분 금대접이 있는데 거기 뭐가 담겼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거기 담겨져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있는 헌금에 그 돈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대요.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얘기한다면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요, 가장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간 그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이 구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미션을 꿈꾼다면요, 여러분 이 레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요,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구절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 구절은 저에게 또 다른 구절이 생각나게 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아주 짧아요.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비결이 다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구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야 우리 크리스천이 풀어야 될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또한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에서 주는 힌트는 먼저 두 번째 포인트가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게 고난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여러분을 고난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것도 고난 중에 하나예요. 그죠? 결혼 생활도 좋으면 굉장히 좋고 안 좋으면 굉장히 고난 속의 삶이 돼버리고 말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로 표현했어요. suffering, 고난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어떤 때 뭐가 막 아파야지만 고난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삶에는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든지 기쁨이 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하래. 하지만 문제는 고난은 오는데 우리는 기도보다는 딴 걸 하는 게 문제예요. 뭐랄까요? 여러분, 고난은 많은 것을 생성해냅니다. 많은 것을 하게끔 해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요. 압박감을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요? 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갑자기 안 받는 척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들 얼굴이 변해요. 심각해요. 뭔가 근심스럽고 어두워져요. 아니면 그냥 머리를 쥐어뜯든지요. 두 번째는 분노를 일으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때 화가 났다. 그럼 그 사람은 뭔가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여러분이 제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화를 제공하는데 어떤 때 그걸 못 참고 그거를 표출해내는데 그걸 뭐로 표출하느냐? 화로요. 그래서 표정들이 변해요. 소리 질러대고 얼굴은 으그러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은 화나면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정말 천사의 얼굴로 있지만 집에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던 거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웃으면서 나 분노 났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고난은 그냥 조금 아프다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켜요. 또 다른 고난이 주는 게 있다면 책임전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실질적으로 조금만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요, 그 다음에 디사이플러 탓을 하든지 아니면 멤버들 탓을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 탓을 많이 해요. 주로 부부는 누굴 탓해요? 서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때 그게 우리의 생활의 어떤 습관이 돼버리고 말아요. 너 다 너 때문에요. 또 다른 고난은 뭘 만들어내는지는 임표한 부분들을 만드는, 임표하다 하면 뭐랄까요? 자유행위라든지. 여러분, 주로 자유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한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어떤 때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유행위나 포르노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중독이 되는 이유는 시작은 성중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자기의 외로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를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나중엔 습관이 돼서 중독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고난이 주는 거는 그냥 조금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게 있다면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제일 큰 문제로 나오고 있는, 지금 선거철인데요. 그 선거 중에 하나 그 안건이 뭔지는 마루아나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투표라고 있어요. 전엔 50몇 프로가 부족, 51%인가 52% 정도밖에 안 돼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은 찬성하는 쪽이 더 커지고 있대요. 이번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가주에서는 마루아나가 어떻게 취급될지 모르겠어요. 마루아나는 왜 할까요? 여러분, 의학 병원 쪽에서는 마루아나를 실질적으로 그 의약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주느냐? 통증이 오는 사람들이요. 통증이 오는 사람들한테 마루아나를 줘서 그 통증을 가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여러분, 수술하고 어떤 데 통증이 많이 오면 뭘 줘요? 몰핀을 줘요. 몰핀이 뭐냐면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통증이면 계속 몰핀을 주는데 계속 주다 언제는 고통이 와도 안 줘요. 왜냐면 중독될까 봐요. 여러분, 마약이나 드럭 이런 것들은 술도 마찬가지고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시작은 처음에 호기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답을 한 가지밖에 안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카운셀링을 받고 어떤 때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카운셀링도 받고요. 때로는 우리가 마약을 하면 마약에 대한 그 부분에 그 케미컬 리커버리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야고보는 한 가지 어프로치를 얘기했어요.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면 앞에 있는 지금 한 걸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블레임하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탓을 하거나 아니면 분노가 나와가지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기하기를 고통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라고요. 여러분, 미션팀으로 여러분 떠나면요, 강서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여러분이 선교를 하러 간다면 제일 먼저 당할 게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도시 탓도 하지 말고 동네 탓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이 동네 왜 이래? 그 동네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네 탓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왜 이래? 여러분, 사람도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한다면요, 여러분이 갔던 모든 것은 고통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야고보는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온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요. 아멘?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우리 박광식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요? 하자. 진짜 야곱처럼 읽어줬어요. 여러분, 제가 야곱의 성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만큼은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고통이 왔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우리 고통이잖아요, 그죠? 배고픈데 못 먹게 하면 고통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때 배고픈데 제 와이프가 못 먹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심해요. 또 어떤 때 우리가 원하는 승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게 고통으로 와요. 근데 라헬한테는 아이가 없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언니를 시기하고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곱한테 블레임, 나에게 자식 낳아달라고요. 근데 야곱이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레슬링, 어떤 그 씨름을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클리어하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라고요. 야곱이야말로 하나님과 레슬에서 이겼다, 우리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야곱은 우리한테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과 레슬에서, 씨름해서 그것을 얻으라고요.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래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24명의 장로들이 뭘 들었냐면 하나는 하프를 들었고 하나는 금대접, 기도의 금대접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는 더 들을 손도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야고보도 우리에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고난이 있으면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모아놓고 향으로 맡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대요. 아멘.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할 게 없어서 나중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면 기도로밖에 안 돼요. 사람을 찾아도 안 되고요,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기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기뻐하는데 왜 문제가 돼요? 얼굴 생글생글 거리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은 딴짓하니까. 그러면 기쁨도 많은 거를 만들어내요.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게 있다면 거만하게 만들어줘요.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럼 다 자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승진하지, 내가 좀 요즘 좀 나가지. 어떤데 우리 스스로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힘든 사람은 거의 안 떠나요. 힘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서라도 여기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먹고 살만하면은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만. 자기가 굉장히 커져요. 고양이면서도 사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게을러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우리 커링 엣지 어떤 그 절박함이 없어져요. 어떤 때 미션 팀에 가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어떤 때 여러분들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뭔지요? 바로 거기는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앞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도영 목사에게 고마워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저보다 몇 달 어려요. 몇 달. 근데 지금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절박함을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낼 때 우리는 게으름으로써 우리 게으름이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녀도요 하나님 자식만 내가 대학을 보내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부터는 교회도 나가고 애도 교회를 보낼게요. 그 다음에 대학 가면 애들은 교회 안 나와요. 애들이 뭐 대학 갔는데 왜 그때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교만이요. 모든 게 자기가 이루어놓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기쁨 그 두 가지 외에 딴 게 있을까요? 여러분 무덤덤함도요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기뻐할 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어떤 데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뭔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씩 떠가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은 앉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문제를 찾으려니까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는 문제도 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죄책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문제가 없으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활동이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면은 찬양하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래요. 바로 하프를 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래요. 바로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이 얘기는 앞에서 찬양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팀 어떤 때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크리스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미션팀에 나가서 일할 때 여러분 뭘 할까요?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지만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빛이 될 거예요. 왜? 그게 진정한 조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을 배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다른 것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를 제 삶에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로 심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단순해지더라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딴 일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기쁘고 가장 저를 인도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많을 때 더 감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 이 구절은 우리 누가 읽어줄까요?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굴까요? 정도현 목사님이 읽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집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과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신명기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경고성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짓지도 않고 여러분이 일하지도 않은데 여러분은 그것을 인조해야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저희 형님도 제가 거기 사는 거에 대해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너는 별로 이렇게 하는 그 벌이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동네에 사냐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은 동네도 아니고요, 제가 노력해서 만든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원해서 간 동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곳이요, 여러분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애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감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이 일하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월급 받는 게 당연해. 여러분만큼 일하고도요 30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 천지예요. 캄보디아에 가거나 아니면은 몽골에 가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일한 만큼보다 배로 일하고도요 300불 받으면 많이 받는 사람이 300불이면 30만 원이에요. 왜 우리는 더 받아야 될까요? 그들보다 적게 일하고 더 적게 행동을 했는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요. 잘 살게 될 때, 편하게 됐을 때, 기뻐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나눴고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요, 제가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미국에 또 오렌지 카운티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지난 한 1년 동안에 거의 5, 6개월 정도를 금식과 기도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금 11월까지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이네요. 5달을 금식 체인으로 한 달씩 보냈어요. 금식과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저한테 불평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왜 느닷없이 금식하라 그러나. 특히 자매들이 불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일마다 금식하는 사람들의 체인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전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강북과 강세를 위해서도 지난 9월달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대전 미션팀도 마찬가지고요. 또 몽골 교회, 또 오렌지 카운티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각 멤버들의 필요들이요, 아픈 사람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10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전 멤버가 다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어려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또 루퍼스 걸린 사람을 위해서, 또 10몇 년 동안 성경 공부했지만 크리스찬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은 대학부를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기도는 굉장히 순종하는 기도였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기도였어요. 왜요? 인도자로서 그 기도를 30일 동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 신도들한테 난 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더 기도해라? 굉장히 불안했어요. 주로 기도는 49%에서 51% 정도 확률이 있을 때 기도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될 만하면 기도해요.
근데 아예 안 될 만하면 기도 제목으로 넣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넣기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는 걸요. 어떻게 되나 참 궁금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나온 금대접의 기도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은 향을 맡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격려가 돼가지고, 물론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십몇 년 된 사람들 성경 공부해서 크리스천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싱글 남자가 7명이 되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시 하자 그랬어요. 다시 하자 그래서 50일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할 때마다 저희는 초대도 안 하는데 방문자는 제일 많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바울톡에서 방문자가 오기 시작하고 저희가 상상하지 않은 데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교회에 부담을 준 게 아닌가, 맨날 금식하자로 맨날 기도하자 그랬고 9시에 만나 저녁에 늘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자, 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계속 하재요. 그래서 지난 9월에 또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의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저희가 얻은 거는 전 교회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게 있어요. 저는 장로로서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모든 제자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제자 훈련하는 것을 저희 오렌지 카운티 목표로 삼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은 가능한 한 매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기도를 매일 저녁 9시에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은 금식하는 걸 정했거든요. 매일매일 제자들이 하나님하고 깊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10분 기도가 45분이 되고 1시간이 되기 시작해요. 자매들은 어떤 때 2-3시간, 물론 한두 시간은 수다 떨다가 1시간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매들은 밤에 만나가지고 계속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도 계속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자기 가족과 기도하고 해서 기도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건 최소한 9시는 10분만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 시간이 45분, 1시간, 2시간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형제와 형제가 만나서 시간을 보내도 영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하지만 매일 하나님하고 누군가가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교회 성경 공부 인도자들은, 교회 셰퍼딩 인도자들은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문제가 생기면 인도자를 찾아갑니다. 도움을 받으려고요. 거기서도 못 받으면 어떤 때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모든 오래된 크리스천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슴하지 마세요. 어슴이라는 표현 가정하지 마세요. 다들 하나님하고 좋은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일주일 내내 기도를 안 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식전 기도 외에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단지 성경에서만 찾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영어지만 여러분 아까 그 내용이에요. 트러블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찬의 떡과 잔을 뗄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이 뭔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액션도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전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